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1강 빌닷과 두 번째 논쟁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공부했던 10강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부했던 내용은 빌닷의 주장입니다. 첫 번째는 빌닷의 고난에 대한 이해입니다. 빌닷은 고난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빌닷은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를 욥과 그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빌닷은 욥의 고난을 하나님의 인과응보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라고 지적한 후에는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 빌닷의 인과응보의 근거입니다. 빌닷은 과거 조상들의 경험을 인과응보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빌닷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욥이 대답합니다. 욥은 네 가지를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고통을 말하게 됩니다. 고통을 말한 것 세 가지를 정리했었죠. 첫 번째는 욥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고통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욥은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상처를 깊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욥은 자기의 날이 빨리 지나가 버렸다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욥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이 다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욥은 하나님께 질문하죠. 7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십니까? 두 번째,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왜 학대하며 멸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 왜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십니까? 네 번째 질문은 주께서 육신에 눈이 있습니까? 왜 사람처럼 보십니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십니까? 여섯 번째 질문, 주께서 지은 나를 왜 망하게 하십니까? 일곱 번째 질문, 주께서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욥이 이렇게 7가지 질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욥은 죽음을 동경합니다. 자, 오늘은 11강이죠. 빌닷과 두 번째 논쟁, 욥기 18장 1절부터 19장 29절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빌닷의 주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닷은 첫 번째로 어떤 주장을 할까요? 첫째는 새 친구의 말을 듣지 않는 욥을 교만하다고 비난합니다. 새 친구가 욥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지만 욥은 아주 억울해합니다. 현재 고난을 받아야 될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욥이 이 사실을 계속 강조합니다. 엘리바스와의 논쟁에서도 계속해서 자기는 무죄하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빌닷과의 논쟁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는 자기는 죄가 없다. 고난과 관련된 죄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닷은 욥이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매우 교만하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합니다. 새 친구가 죄를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죄하다라고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빌닷은 교만하다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특히 욥기 18장 4절은 매우 강합니다. 욥기 18장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빌닷은 욥이 친구들의 조언을 거부하며 무죄를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에 대해 홧김에 자기 몸을 물어뜯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말이 바로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에 대해서 홧김에 자기 몸을 물어뜯는 어리석은 그런 행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빌닷은 친구들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옳은 것처럼 지금 단정하고 있죠. 하지만 상대가 고난을 당할 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교만하다고 정죄하기까지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욥에게 충고를 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욥의 고난이 얼마나 심각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 세 친구는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세 친구가 해야 할 일은 욥을 충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의 마음이 어떤지 이렇게 욥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이 빌닷과 다른 친구들은 욥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판단대로 정죄하면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인 인과응보에 살이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친구들이 욥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욥이 무죄하다는 것에 대해서 왜 귀 기울여 들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세상적인 인과응보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욥이 이렇게 처절하게 망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절대 일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욥의 고난을 보면서 이것은 분명히 큰 죄를 저질렀다. 이 고난을 보면서 죄 때문이다라고 단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기계적인 인과응보의 원리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을 대부분 다 경험을 했습니다. 세상은 절대 기계적인 인과응보의 원리대로 움직이지를 않아요. 선한 사람은 항상 상을 받고 잘 되고, 악한 사람은 항상 벌을 받고 안 되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던가요? 그런 세상은 이 세상은 없습니다. 때론요, 악인이 더 잘 되기도 해요. 악인이 훨씬 더 잘 되기도 해요. 반대로 의인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상당히 갈등을 합니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야? 이것은 인과응보, 기독교적인 인과응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충분히 악인이 잘 되는 일도 허다합니다. 반대로 의인이 안 되는 것도 허다합니다. 빌닷과 친구들은 이런 현실을 분명히 봤을 겁니다. 분명히 본인들도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봤을 것이고, 의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것도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러나 이 빌닷과 친구들은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계속해서 기계적인 인과응보의 기준에서 욥을 정죄하며 회개하라고 합니다. 이 세 친구가 조금만 현실을 좀 제대로 봤더라면 악인이 잘 되는 것, 그리고 의인이 잘 안 되는 이런 일들도 주변에서 흔히 있을 수 있고 있었던 것을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생각했더라면 욥을 이렇게 정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빌닷은 인과응보의 결과 악인은 형벌을 받는다고 주장하여 욥에게 경고하면서 정죄합니다. 자, 어떻게 욥을 정죄하고 어떻게 욥에게 경고할까요? 첫째는 악인은 쉽게 망한다고 하며 욥을 정죄합니다. 18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성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장 5절부터 6절.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이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빌닷은 악인의 빛은 꺼진다고 합니다. 또 악인의 장막 안의 등불도 꺼진다고 합니다. 악인이 쉽게 망하는 것을 이렇게 빛이 꺼지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이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이 말은 악인이 쉽게 망하는 것을 빛이 꺼지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빌닷은 악인이 쉽게 망한다고 한 것은 현재 망한 욥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욥이 현재 망한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정죄합니다. 자, 빌닷은 분명히 악인이 쉽게 망한다고 한 이 말을 한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욥이 망한 것에다가 초점을 맞춘 거예요. 욥이 이렇게 망한 것도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정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망한다고 꼭 죄가 있기 때문일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악인이 잘 되기도 합니다. 악인이 잘 되기도 해요. 의인이 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불완전합니다.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세상만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도 역시 불완전합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세상은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잘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현세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종말론적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종말론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 이것은 어느 때에 비로소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종말에 가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세의 모습으로는 인과응보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살아가면서 좀 안 되거나 좀 잘 되거나 라고 하는 것을 모두 다 항상 인과응보라는 시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현실의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간단합니다.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만 고난을 겪는 건 아니잖아요. 또 이 사회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다 코로나19로 고난을 당하잖아요. 이런 현실에서의 고난을 어떻게 정확하게 다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실의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심오해서 사람이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욥을 올무에 빠진 짐승에 비교하면서 정죄를 합니다. 욥기 18장 7절부터 10절 내용입니다.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어리석은 짐승이 올무에 빠지는 것에 빗대어 말합니다. 욥이 망한 것도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짐승이 올무에 빠지는 것을 빗대어서 지금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지금 빌닷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욥이 망한 것도 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정죄하기 위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욥의 대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욥이 친구를 원망합니다. 첫 번째는 친구들이 10번이나 학대했다고 말합니다. 욥기 19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자, 욥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원망해요?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평범한 사람도 비난을 받으면 불편합니다. 비난을 받는데 불편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비난을 받으면 누구나 다 불편합니다. 비난을 받으면서 난 아무렇지도 않아요 라고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편한데 상대를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비난을 받으면 모두 불편해요. 단지 상대를 배려해서거나 아니면 내가 또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지 그건 정확하게 알 바는 모르고요, 알 바는 없고요. 분명한 것은 누구가 됐든지 간에 비난은 불편합니다. 근데 지금 내 상태가 좋아서도 내가 지금 형편이 좋아요. 상태가 좋아요.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도 예를 들어서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아요. 내가 상태가 좋아도 비난을 받으면 불편해요. 욥의 지금 상황은 어때요? 자, 재산을 다 잃었죠. 자녀 잃었죠. 아내는 저주하면서 떠나버렸죠. 욥은 또 건강을 잃었죠. 한마디로 최악의 상태입니다. 이런 욥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정죄하면서 회개하라고 한 것은 사실 친구들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욥이 그렇게 처절하게 망했어요. 근데 그 욥을 향해서 어떻게 너 이렇게 망한 것은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설령 예를 들어서 욥이 좀 그런 죄를 지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추측이 가더라도 그렇게 처절하게 망한 욥을 향해서 너 죄를 지어서 이렇게 망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이거 말하는 거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마치 약속이라 한 것처럼 똑같이 모두가 다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정죄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친구로서 정말 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도가 좀 지나친 거죠. 욥은 친구들의 학대를 강조하기 위해 10번이나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구나. 그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욥이 숫자를 헤아린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 학대하는 것을 이번 한 번, 또 2번, 이번 3번째네, 이제 9번째네, 이제 10번째네. 이렇게 실제 숫자를 그들이 학대할 때마다 센 것은 아니에요.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학대했다. 그런 의도에서 네가 10번이나 학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두 번째, 욥을 정죄한 것은 친구들이 더 의롭다고 자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9장 4절부터 5절의 내용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욥은 만일 자신에게 정말 죄가 있다면 죄가 어찌 자신에게만 있느냐라고 합니다.
다시 볼까요?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자, 너희들이 정말 나를 향해서 이렇게 제가 있다고 말하려고 하면 해라. 그런데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또 허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세히 따져보면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욥이 자신에게 정말 죄가 있다면 그 죄가 자신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고난이 없다고 더 의롭게 여긴다는 겁니다. 지금 친구들은 고난이 없잖아요. 욥은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욥은 고난을 당하니까 죄가 있고 새 친구는 지금 고난이 없거든요. 그러면 고난이 없으니까 의로운 겁니까? 고난을 기준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고난이 있으면 죄가 있고 고난이 없으면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친구들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욥의 입장에서 친구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본 거죠. 욥의 입장에서 친구들을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기준으로 죄가 있다거나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악인도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악인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인은 의인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사람들 관점에서요 불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죄가 있다 없다, 의롭다 의롭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욥이 이제 하나님께 탄식을 합니다. 이 욥기의 구조를 보면은 욥이 이제 논쟁을 하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고통을 또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욥이 하나님께 탄식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침묵에 탄식합니다. 욥기 19장 7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이 욥의 얘기입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뭐가 없어요?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뭐가 없습니까? 정의가 없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은 고통이 있습니다. 친구들의 정죄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도 모두 큰 고통이죠. 그러나 욥에게 가장 큰 고통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요. 모든 것을 잃은 것도 고통이고 친구들의 정죄도 고통이고 그렇지만은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욥은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빠짐없이 하소연하는 것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침묵이 큰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표현은 사람 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욥기 끝날 때까지, 이 세 친구와의 논쟁이 끝날 때까지 이것은 반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논쟁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논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이란 일찍이 표현했던 것처럼 사람 편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은 정말 침묵하잖아요. 내가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할 때도 사실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사람은 그것을 침묵으로 느끼는 거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침묵으로 느끼고 있는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침묵이라고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이 알 수 없도록 역사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없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럴 때면 어김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욥은 하나님의 침묵에 탄식했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욥을 원수같이 대하신다고 탄식합니다. 19장 8절부터 12절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원수같이 대하신다는 거, 욥 입장입니다. 욥 입장에서 봅시다. 그가 내 길을 막아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흐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하나님께서 욥을 원수같이 대하신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욥을 원수같이 대하신다는 근거를 욥은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첫째는 길을 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욥기 19장 8절. 두 번째 9절부터 10절이죠. 부귀영화를 다 빼앗아갔다. 세 번째는 욥기 19장 11절부터 12절 진노하셨다.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이 나를 원수같이 대한 거 아닙니까? 욥이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으로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고 생각하기에 이른 겁니다. 욥은 고난의 원인은 모르지만 고난의 주체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은 몰라요. 그런데 뭐는 알아가기 시작했냐면 고난의 주체를 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그런 변화를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고난의 원인은 모르지만 고난의 주체는 이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고난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의 원인은 몰라요. 그래도 이 고난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읽기 시작한 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고난을 주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이렇게 누구나 다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고난을 주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누구나 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을까? 아니야.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대답할 현상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고난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의 원인은 아직 몰라요. 욥은 친구들보다 훨씬 영적인 능력이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이 고난에 대한 해결점도, 이 고난에 대한 답도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욥은 서서히 이 답에 접근해 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욥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욥기 19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아내, 형제, 친척, 친구, 종이 모두 욥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업신여깁니다. 이 내용을 욥은 19장 13절부터 22절에서 소개를 해요. 아내도 자신을 버렸고, 형제도 자신을 버렸고, 친척도 자기를 버렸고, 친구도 자기를 버렸고, 심지어 종도 자기를 버렸어요.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자기를 업신여긴다. 지금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이 고통을 19장 13절부터 22절에서 호소합니다. 자, 내용을 대략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읽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욥기 19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대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자, 그 21절에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욥이 고난을 당하자 모든 사람들이 떠나버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 중 하나가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의 소외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고난당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견디기 어렵습니다. 설령 곁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위로해주고 이렇게 함께 해줘도 그래도 참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안타깝게도 욥이 지금 경험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다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로부터도 소외를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욥은 사람들로부터의 소외와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까지도 느끼고 있다는 걸 아시죠? 사람이 살면서 제일 서글픈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소외 현상입니다. 누가 나를 소외시켰어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이 나만 딱 소외시켰어요. 그럼 어때요? 굉장히 속상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소외당한다는 것만큼 슬픈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욥은 지금 모든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해요. 그것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19장 23절 29절인데요. 욥은 무죄를 밝혀주실 대속자를 소망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는 고통, 또 사람들이 떠나는 고통, 친구들이 정죄하는 고통, 하나님이 침묵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고통,
그리고 사람들로부터의 소외,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이런 고통보다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욥은 이 고난으로 고통만 느끼지 않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모습을 보여줍니다. 욥이 이렇게 모든 것을 잃는 고통, 그리고 사람들로부터의 소외,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까지 이렇게 상상 못할 고통을 느끼면서 그가 상상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과연 뭘까요? 19장 25절부터 27절 읽으면서 욥이 모든 것을 잃고 사람으로부터 소외당하고 하나님께로부터까지 소외당하는 그러한 처절한 아픔 속에서 그가 보여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19장 25절, 27절 우리가 좀 주의해서 읽으시면 이 속에서 욥이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보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은 현재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세상에서는 밝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친구들과 논쟁 가운데서도 깨달은 게 뭐냐면 이 고난과 관련돼서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밝혀줄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포기하지 않으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라고 합니다.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리고 육체 밖에서 내가 그 하나님 대속자를 볼 것이다. 여기 욥이 말하는 육체는 현재의 육체가 아닙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본다고 그랬잖아요. 욥이 말하는 육체는 현재의 육체가 아니에요. 부활 후 신령한 육체입니다. 부활 후에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육체 밖에서 내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활 후 신령한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 후에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의 인과응보가 종말론적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어 부활 후에 대속자께서 자신의 무죄를 밝혀주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욥기 19장 25절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은 모든 것을 잃는 고통, 사람들이 떠나는 고통, 또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당하는 고통, 참 이런 고통을 통과하면서 욥은 심오한 영적 세계들을 깨닫고 그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죽음과 같은 이 고통을 통과하면서 그는 드디어 심오한 영적 세계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물적인 손해나 정신적인 손해나 육체적인 손해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욥은 이런 많은 손해를 입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자기가 입은 그 손해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심오한 영적 세계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세계를 드디어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 욥기가 끝나지 않았지만 고난이 절대 손해만 주는 것이 아님을 서서히 그 모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 어떤 보화가 숨겨져 있는지 서서히 그 모양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형통한 것보다 고난이 훨씬 더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잘 되는 것만이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잘 되는 것이 훨씬 더 이게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잘 되지 못한 것이 훨씬 더 유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돼요. 잘 되는 것이 무조건 좋고 잘 되지 않는 것은 무조건 나쁘고 이런 아주 그 1단계적인 그 말초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시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보다도 차원 높은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한 것만도 아니고 또 굉장한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손해만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세상을 훨씬 더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계들을 보지 못하고 언제나 좋은 것이 좋은 것, 나쁜 것은 나쁜 것, 이런 그 아주 기초적인 신앙이 없어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좋은 것만이 좋고 나쁜 것은 다 나쁘고 이렇게 보는 것은 신앙이 없어도 또 대단한 어떤 훈련을 받지 않아도 그냥 누구든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좋은 것이 때로는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나쁜 것이 오히려 좋은 것보다 더 큰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고통 속에서 숨어있는 이 고통이라는 고난이라는 것 속에서 숨어있는 그런 참 가치들을 볼 수 있도록 서서히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형통한 것보다 고난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반드시 우리는 언제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걸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자, 11강 복습합시다. 빌닷의 주장 속에서 크게 두 가지였어요. 빌닷의 주장은 욥기 10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빌닷의 주장 봅시다. 세 친구의 말을 듣지 않는 욥을 교만하다고 비난합니다. 인과응보의 두 번째, 인과응보의 결과 악인의 형벌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빌닷의 주장이 18장부터입니다. 10장 잘못 제가 표기를 했습니다. 18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장, 10장이 아니라 18장. 두 번째, 인과응보의 결과 악인의 형벌을 받는다고 주장하여 욥에게 경고하며 정죄합니다. 거기에 첫 번째가 악인은 쉽게 망한다고 하며 욥을 정죄했습니다. 18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두 번째, 욥을 올무에 빠진 짐승에 비교하며 정죄하였습니다. 욥기 18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욥의 대답은 19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빌닷의 주장은 10장이 아니고 18장 1절부터 21절. 한마디로 18장은 빌닷의 주장이고 19장은 욥의 대답이라는 겁니다. 자, 욥의 대답입니다. 첫째,
욥이 친구를 원망합니다.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첫째, 친구들이 10번이나 학대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욥을 정죄한 것은 친구들이 더 의롭다고 자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욥이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이 두 가지였죠. 첫째는 침묵에 대해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탄식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욥을 원수같이 대하신다고 탄식합니다. 세 번째, 욥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버린 고통을 호소합니다. 사람들로부터의 소외를 호소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욥은 무죄를 밝혀주실 대속자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읽어야 할 말씀, 12강 빌닷의 세 번째 논쟁입니다. 빌닷과의 논쟁,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욥기 25장 1절부터 27장 22절까지입니다. 성실하게 잘 읽어오시게 되면은 다음 마지막 빌닷과의 세 번째 논쟁도 훨씬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닷과의 두 번째 논쟁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결코 손해만 주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좋을 때보다, 평탄할 때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을 거기에 준비해 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살아가면서 이 현실에서 만나는 일들을 성경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 안전과 건강도 지켜주시기 원하옵나이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